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읽고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본문 말씀은 그 노른자유에 해당하는 진수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기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오전에는 28절만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 29절 30절을 함께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는 거죠. 이 28절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금방 셋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또 그들의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규정이에요. 규정. 운명이기도 하고 규정입니다. 너나 없이 특별한 사람만 수고하는 게 아니죠. 특정한 사람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공한 높은 사람이나 실패한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남녀노소, 동서고금 모든 인간들은 전부 이 두 가지에 속합니다. 첫째가 수고이고요. 두 번째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는 뭐죠? 고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을 수자, 쓸 고자.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수고가 어디에 맨 먼저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맨 먼저 그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저주하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남자 아담을 저주하시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 그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후손 전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수고입니다. 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저주가 없죠. 저주가 없으니까 수고가 없는 거죠.
저주가 없으면요, 짐이 무겁지 않죠. 무거운 짐이 아니죠. 근데 일단 인류의 조상이 범죄한 후로 모든 그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이 두 가지가 저주로 임하는 거죠. 그 저주가 뭐예요? 수고이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8절을 넘어가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 이 세상 천지가 다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것, 나를 찔러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들이 널려 있는 거죠.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나를 찔러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유혹하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이 가시와 엉겅퀴로 널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세상을 밭을 경작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의 몸은 흙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땅에 16가지 원소 그대로 인간의 육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땅에 매장하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흐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뼈도 다 손톱 발톱까지 다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 시체 매장했던 곳을 보면 그냥 시신이 묻었던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끝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삶이라는 거죠.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 수고 그러면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고통 그러면 도대체 뭐가 고통인가? 뭐가 고통인가? 자, 첫 번째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내가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문을 잘못 닫다가 차 문에 내 손가락이 하나 끼어가지고 손톱이 다 빠졌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아픈지. 세상에 손끝이 그렇게 다쳤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고통도 심각한 거죠. 어쩌면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마음의 고통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괴롭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막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지을 때도 내게 고통이 있어요. 이 죄책감이라 그러잖아요. 실수는 내가 했어. 내가 죄 지었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 아픈 거야. 내가 왜 그때 그 잘못을, 그 죄를 저질렀던 거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일생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상처가 씻겨지지가 않아. 치유되지가 않아. 이런 것도 어디 가서 고치는 거야? 정신과 의사가 고쳐줍니까? 어렵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영적인 고통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때는 내 영이 또 고통을 겪는 거야. 영적인 고통까지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삼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맨 속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혼이 있고 그 다음 맨 바깥에 껍데기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삼중고에 영적인 고통도 겪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육체적으로 또 가끔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행복한 척 해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한 인생들아,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거운 짐이 뭐죠? 자, 우리가 이제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 같은 데면 과적 차량 단속하는 데가 있잖아요. 자, 트럭이 10톤 트럭인데 짐을 15톤을 실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력도 나지 않고 속도도 제대로 나지 않죠. 왜냐하면 10톤까지 실어야만 되는데 오버한 거죠.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면 불행하지 않죠. 그죠? 내가 이거 하나 드는 것 정도야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짐도 아니에요, 이건 드는 거는. 근데 나보고 이거 강대상을 들으라고 그러면 이거 무겁죠.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사람들이 각 사람에 따라서 이 짐들이 있거든요. 짐이 있어요. 자,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 부담을 느끼는 마음의 심적인 무거운 부담감이, 짐이 있는 거고요. 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으로 짐이 있고, 내가 결혼을 못했어. 혼기가 다 지나도록 결혼을 못해서 하고 싶은데 못했어. 그것도 짐인 거야. 그것도 짐인 거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 자녀를 또 낳아가지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는지 몰라요.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자꾸 소통이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물건처럼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부부간에 갈등 생기면요, 이거는 막 인생의 큰 부담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내가 취직했다, 좋은 직장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아주 까다로운 상사 하나만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직장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직장 생활이.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왔는데도 서로 막 안 맞아가지고 성도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다양한 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쉽게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는 짐들이 아니에요. 이건 벗겨지지도 않아. 계속 내가 감당해야 돼. 자, 가장들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 물론 부인들도 힘들죠.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까 힘들죠. 근데 가장들은요, 더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내 어깨 위에 그냥 아내와 자식들이 그냥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거기다가 사업은 잘 안 되죠. 막 불경기는 다가오죠. 사업은 부도나죠. 그래 보세요. 직장에서 막 명예퇴직을 당하고. 그런 막 그 부담감이요, 하늘이 막 땅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거죠.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시고 그 사람들을 규정할 때 50은 수고, 50은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길이, 해법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드라마를 만들고 소설책을 쓰고 막 철학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막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아무리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참다운 평안과 만족이, 감사가,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마음의 한켠에 고통이 있고 한켠에 또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잠깐 막 반짝하듯이 막 웃기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어디 가죠 막 골프도 하고 그러는데 딱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이야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러는 거죠. 너무 괴롭다 그러는 거죠. 이런 인생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길을,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불행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 안 오잖아요. 안 오고 자기가 그걸 노력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것도 막 전문가나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푸념을 털어놓고 막 수다를 떨고 흉을 보고 전문가에게 1시간에 상담료를 10만 원씩 주면서 상담을 받아. 자꾸 사람 찾아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막 돈에다가 기대를 걸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물질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육체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돈이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도 해결할 수 없고 고통도, 무거운 짐도 돈은 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주일 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께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저기 하늘 위에서 원래 예수님 계시던 저 높은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까지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자, 베들레헴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거 부족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하면 골고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곳,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카펜터스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Top of the world, 세상의 가장 높은 곳, 내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그 사랑이 나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 Top of the world, 그곳에까지 나를 올려 세웠다 그러는데 저 높은 곳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신다면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오셨잖아요. 낮은 곳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저주받은 인생도 예수님께로는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이것저것 따지고, 야, 너 스펙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어느 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어? 너 얼굴 잘생겼니? 못생겼니? 너 돈 많아 적어? 너 성공에 실패해서? 이거 주님이 따지고 부르시면 주님 앞에 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모두 다 오라는 거죠. 다자가 붙었잖아요. 다. all. 누구든지. 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저 인생 주변에 밀려난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팔을 활짝 여시고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그러시는 거죠. 주님의 초대죠.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법이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길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우리가 온다는 것은 자,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이 무슨 문이죠? 마음의 문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람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문 앞에까지 와 계시고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아. 왜 그래요? 자기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 내게는 돈이 하나님이야. 자꾸 내가 사람들과 즐기면서 사람들과 놀아나고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부르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는 그 7번째 마지막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회개를 촉구하는 초청이거든요. 내가 지금 네 눈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와 있어. 똑똑똑 네 마음을 놓고 하니까 너 마음의 문만 열면 돼. 열면 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말이야. 너는 문만 열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중동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이 사람과 원수였어요. 근데 아무개시 나하고 식사하십시다. 그거는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요. 예수님이 내 죄도 다 용서하시고 내 모든 고통도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무거운 짐도 주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문 열면 내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내게 몽땅 다 짐을 얹어놓고 임마 이제부터 네가 해. 그게 아니고 문만 열면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잔치상도 마련하시고 주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 거죠. 그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나와서도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먼저 구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자, 기도의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는 단계예요. 구하는 단계고 두 번째가 아뢰는 단계입니다. 아뢰는 단계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아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쭙는 단계예요. 여쭙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결제받는 거죠. 여쭙는 거죠. 네 번째 최상의 기도가 뭐냐 하면 부르는 기도예요. 주님 저는 환난,
고통, 시련, 무거운 짐, 괴로운 많은 문제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해결하는 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시간이건 방법이건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로 오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제 다른 관심, 내가 다른 거 좋아하고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그거 따르겠다, 그거 좋아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걸 일단 다 좀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맨 먼저 내게로 오라 그런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괴로웠던 것은 네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내게 문을 닫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제발 네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네 삶의 현장 한 복판에 이제 내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좀 만들어줘. 내 자리를.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래요. 주님,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여, 주님, 예수님, 임마누엘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계속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저 변두리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통해 능력을 되찾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면전에서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을 이제 내가 부르는 거죠. 내가 부르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합일이 이루어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규정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다음에 그들을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혹시 전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가 안식을 다루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앞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다니고 있어. 근데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안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오후에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스라엘 나라는 멍에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두 마리 소를 결이 삼아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잖아요. 쟁기질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두 마리가 갈면 절반밖에 힘이 안 들죠. 절반. 근데 지금 나하고 예수님이 같이 이제 밭을 갈고 있어요. 나하고 예수님이 같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곁에 붙어 있는 거야. 따라만 가는 거죠. 주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담감이,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무겁게 안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요, 부부간에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갈등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게 막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배우자가 사랑스러워지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잔소리도 중단을 하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계속 섬겨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짐이 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쉬게 하리라, 해결해 주리라, 이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내 자신의 인격과 삶 전체가 들어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